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역사의 연호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 아노 도미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스도 전과 그리스도 후로 역사의 연호가 갈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탄생하신 지 2023년째가 되는 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즉 성도의 인생 역사 또한 BC와 AD로 나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것은 한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존재론적인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전과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는데 말만 그렇지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확 나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미미하게 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아주 천천히 전 인생에 걸쳐서 천천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존재론적인 변화는 반드시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달신을 섬기던 이름 모를 신들을 향해서 섬기던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조차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태어난 모세, 그는 왕궁에서 좋은 학문을 배우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 죄로 인해서 목동으로 미디안에서 또 40년을 살게 됐죠.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모세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었던,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갈망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3명의 예를 들었지만 성경의 인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이 나타나고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그려지죠. 완전히 다릅니다. BC와 AD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되죠. 이들은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기뻐했고 모세는 왕궁의 권력을 기뻐했으며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아브라함, 모세,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받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의 존재론적인 변화의 분기점,
그러니까 변화되는데 죄의 성향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가 점점 이게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성향으로 바뀌는 이 변곡점, 이 분기점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리적으로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심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 그 마음이 탄생되는 분기점이에요. 이 회심함으로써 예전에는 죄를 기뻐했는데, 이전에는 돈을 기뻐했는데, 이전에는 사람을 기뻐했는데, 이전에는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바뀌게 돼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 됩니다. 이 변곡점, 이 전환,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탄생의 시간, 회심의 시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회심, 기쁨의 탄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 안에서 기쁨이, 진정한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요, 돈이 주는 기쁨 말고요, 성공이 주는 기쁨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탄생되는 것이 바로 회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들을 살폈다면, 이번 주부터 수요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과 어떤 내용과 어떤 목적과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진다면 한 13주, 짧다면 한 10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가 주시는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먼저 회심이란 무엇인가, 이 기쁨을 주는 이 회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즉 당시 사도들이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돌아오다라고 하는 말의 영어 표현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표현을 보면 conver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심이다.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구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 백성들 가운데 악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언약 백성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즐거워하는 유사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예요.
교회 성도로 불립니다. 집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권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장로, 목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아요.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여전히 악을 탐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뒹굴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돌이키고 돌이켜라. 거기에 계속 머무르면, 그 죄에 머무르면, 그 악에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 돌아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믿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거짓 성도였구나. 나는 돌이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돌이키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마찬가지로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 줄로 깨닫고, 자신이 짓던 죄가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저주스러운 죄인 줄 깨닫고 그것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회심을 이미 했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여전히 죄에 탐닉할 때가 있죠.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죄에 기울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돈에 탐닉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깁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성공, 하나님과 세상 즐거움을 함께 섬깁니다. 그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묻어두고, 그런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도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되어지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좀 정리해 보면, 회심은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회개와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회심은요,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었는데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입니다.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신학교 가서 목사님들이나 외우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만 있으면 돼요. 외우면 더 좋겠죠. 우리의 구원이 어떤 순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소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중생하죠.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면 우리의 눈이 뜨여집니다. 이게 죄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칭의를 얻게 되죠. 칭의. 그리고 양자가 됩니다. 모든 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견인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죽으면 영화됩니다. 이런 9가지의 논리적 순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고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듭나야지라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거듭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낳게 되는데, 이것이 회심이다라는 것이죠. 회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진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저기 그레이스북스에 가면 리차드 백스터의 회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저 그레이스북스에 좋은 책들 많아요. 청교도들의 책들 가운데 대부분의 어떤 주제가 회심입니다. 거듭남과 회심. 청교도들은 이 회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은요, 존재론적인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 1세대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이전에 가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참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급격한 회심들을 겪습니다. 청교도들은, 1세대 청교도들은. 그래서 회심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청교도들이 아이를 낳고 대가 이어지면서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자녀들은 급격한 회심을 겪지 않죠. 대부분 어릴 때부터 아주 서서히 이루어지는 회심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또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회심해야 된다, 그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회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교회 안에 회심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청교도들은요, 회심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계속 역사에서 반복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20세기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서 뭐 불교 섬기던, 유교 믿던, 그리고 무속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급격한 회심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도의 그 회심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집에 신상도, 그때 당시에는 신주단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깨부셔버리고 집에 그 제기들, 제사하기 위해서 그릇들 있지 않습니까? 그릇들 다 깨부셔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결단하던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 있다고요. 아주 치열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대, 4대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급격한 회심은 잘 나타나지 않죠. 또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는 이 회심에 대해서 잘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시대 때는 이 회심을 굉장히 설교함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깨우길 원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불편한 주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죠. 내가 진짜지 가짜인지, 내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여전히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니까 나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막 의심하고 또 때로는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 고뇌의 시간을 목사님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심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죠. 그냥 잘 다니고 있으니까 괜히 긁고 부스럼 만들지 말자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회심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음으로써 교회 안에 회심하는 자들이 적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지금 주일 성수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회심이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론적인 변화를 겪는 사람들이 적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회심한 사람들은 너무 적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회개한다고 말은 합니다. 회개해요. 회개가 뭐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죠. 모아놓았다가 주일날 회개하거나 아니면 모아놓았다가 수련회 때 회개하거나 보고하는 겁니다. 내 죄를 보고하는 것. 이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거 믿음 아닌가요? 네, 믿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로마 가톨릭도 믿잖아요. 그죠?
이단들 신천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증산도, 대순진리회, 뭐 개벽, 천지 개벽을 이루겠다는 그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만나봤다니까요. 그 사람들하고는 제가 토론도 해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천상제래요. 가장 높은 신이 구천상제. 근데 여호와는 저 가나안 땅을 주장하는 사천상제쯤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 갖고 얘기한다고요. 성경만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뭐 증산도 책도 읽고 불교의 어떤 경전도 읽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원주의자들이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 구원받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특히 청년들 가운데, 대학생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참 부족하지만요, 저는 잘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참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존재는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참 믿음인 건지, 물론 뭐 나름대로의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있죠. 하지만 또 완벽하게 목사가 무슨 감별사가 되어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고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죠? 시편 62편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돈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해줍니까? 사람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해줍니까? 성공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해줍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말은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일주일에 그 자기가 헌신하는 그 돈을 위해서 부단히도 마음을 두고 살아가죠. 사람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혹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어요. 자기의 영광도 세상에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힘은 돈에 있습니까? 돈이 많을 때는 막 힘이 나고, 돈이 없을 때는 힘이 빠지고,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내 피난처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왠지 위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이 시리즈 설교가 여러분 또 그레이스 북스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 그대로 가지고 설교하지 않아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책의 내용은 너무 좋아요. 그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는 최근 몇 해 동안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보화로 영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단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여러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는 자로만 끝나버리면, 나를 구원해 주는 건 고맙지만 나와 내가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나의 그냥 구원자라면 나를 구원해 주는 그 고맙긴 해요. 그러나 내가 그분과 늘 항상 함께 하고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죠?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또 주로 영접하느냐고 묻지 않았다. 주로 영접하는 거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주님이라고 하긴 하는데 억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억지로, 마지못해. 핵심은 이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을 다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십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성도님들한테.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귀하게 여깁니까? 정말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러분들을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질문은 목사님의 질문이 아니라 성경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 지식은 뭐죠?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스펙이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던 당시 탁월한 엘리트였습니다. 가문도 좋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 쓸데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회심한 자가 갖게 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건 거짓 믿음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전도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형리 전도라든지 전도 폭발, 이런 전도의 위험성이 이런 거예요. 사람을 데려다 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귀합니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받아들입니까? 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저를 따라하세요.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회심하는 것이 너무 쉽죠. 너무 가볍죠. 너무 표피적이죠. 회심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교회 다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태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가 사람을 지옥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막 전해놓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십니까? 결심한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회개한 자입니다. 당신이 이제 회심한 자입니다. 라고 아주 그냥 심상히 이렇게 회심에 대해서 결정시켜 주기 때문에, 구원받음에 대해서 확신을 주기 때문에 자기가 회심했다고 착각하면서 실제로 회심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미 초대교회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평생 예수를 믿고, 아니 사실은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그러나 결코 믿음은 얻지 못한 채, 참된 믿음은 얻지 못한 채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지상교회 안에는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러나 저는 감사하게도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성경도 지금도 읽고 있으며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참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귀하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자기 자신을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기뻐하는 것, 자기 자신의 종교 생활을 기뻐하는 것, 그것에 만족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며 그 우월감에 젖어
그 우월감이 주는 거짓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도 거짓 믿음입니다. 회심하지 않고 얼마든지 충성봉사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쁨이 아니죠. 참 기쁨이 아니죠. 그건 봉사로 인한 보람이죠. 봉사로 인한 성취감이죠. 또 그것을 하면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줍니다. 그것에서 오는 자기 고취죠. 자존감 고취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일시적인 기쁨이죠. 잠깐 쾌감을 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회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회심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으면 끝까지 죄에 탐닉하며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회심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대학부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설교,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소개했습니다.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당시 미국 사회도, 17세기 미국 사회도 뭐 다 유아 세례 받고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주 강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강한 설교가 당시에 미국 사회를 부흥시키게 되는, 불을 지르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쓰임을 받게 되죠. 이 설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지금 손에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손을 놔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참고 인내하고 계시지만 그 인내의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에 놔버리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곳은 지옥의 유황불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지식을 고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멸망당합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진노의 활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 완고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참고 인내하고 있지만 그 인내가 다 차면 그 화를 놔버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심장은 뚫어져 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게 언제까지 되나 시험하지 마십시오 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굉장히 강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회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첫날 만날 부르짖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회심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회심해야 되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오늘 결정적인데요, 회심함으로써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으로 여기고 돈과 세상의 힘을 내 힘, 내 반석, 내 피난처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돈을 기뻐하죠. 사람을 기뻐하죠. 세상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죠. 교회 안에. 교회에 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진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메시지화 되어지는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 잘 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나 구원받지 못하나 이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에 관한 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죠. 교회는 옵니다. 교회는 열심히 와요. 왜?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끔 도장은 찍어요. 얼굴 도장은 찍어놔야 되니까. 하나님이 괜히 노하시면 뭐 간증 들어보니까 뭐 다리도 부러지고 무슨 일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적당히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노골적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만 은근히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돈 많은 부모님을 둔 자식들이 부모님 관리하잖아요. 그런 경우 뭐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런 돈이 없어서 왜 부모님 관리하는 그런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식들의 마음은 부모님 그 인격에 있습니까? 아니면 돈에 있습니까? 돈에 있죠. 그래서 부모님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 물론 뭐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만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내 장래의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자식의 형통, 이런 것만을 바라는 사람은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일시적인 쾌감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회심함으로써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알면 알수록 늘 새롭고 평생 알아가도 영원히 알아가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달콤함에서 얻는 그 기쁨, 쾌감, 그 행복함, 그 절실함,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회심한 사람이며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진정 구원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의 힘이 어디 있느냐? 돈이 아니고 이 건물이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추구함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회심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심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당도하게 되죠. 이 주제는 굉장히 논쟁이 많은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회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칼빈주의자들, 우리 개혁주의자들 가운데 이 회심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건강한 칼빈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이퍼 칼비니스트, 고등 칼빈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한 극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 회심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또 다른 극단, 반대쪽의 극단은 이 회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회심을 실행해야 되고 회심의 열매를 스스로 맺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자들 혹은 웨슬리안이라고 말합니다. 감리교도들. 그들은요, 회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회심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주의자들 보면서 그렇게 당신들이 하나님 주권 운운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거다, 회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회심이라고 말할 때 이 회심의 선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구원의 서정 가운데 뭐가 있었다 그랬죠? 거듭남, 중생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죽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지 않으면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생을 주시는데,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뜨이죠. 우리의 눈이 뜨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거짓을 따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눈이 뜨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죠. 예전에는 하나님 믿는 게 지루해 보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너무 감격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중생으로 말미암는 회개와 믿음이라면, 그러니까 초점이 중생에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중생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회심에 있어서 우리의 방점을 회개와 믿음에 둔다면 얘기는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라고 말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당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 회개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믿어야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보이지 않던 죄가 여러분들에게 보이잖아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고자 여러분들은 몸부림쳐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믿음의 삶, 즉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는 몸부림을 여러분들이 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나로부터, 자기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나의 힘과 나의 반석과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삶으로 내가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 믿음을 내가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심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미 회심한 분들이 있죠. 그러나 또 반복적인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보입니다. 이런 빛이 더 밝으면 밝을수록 뭐가 보이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죠. 그죠? 빛이 어두우면 잘 안 보여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더 세세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요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이 수요밤 예배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내 죄를 발견하고 또 이런저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은요, 우리가 회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긴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성경 공부, 그리고 개인적인 성경 읽기에 여러분들이 더 깊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요,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회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평생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평생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다 그렇게 지금 회심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요, 회개는 말씀의 자극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은 말씀의 은혜가 쌓임으로써 더욱
더욱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는요, 사람이 어떻게 회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지 잘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해요. 어느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나만 봤어. 그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왜? 거기에 보화가 있으니까. 내 재산을 파는 게 아깝지 않아요. 왜? 보화가 더 귀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화는 무엇일까요? 보화는요, 다른 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보화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해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고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이요, 만족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교제할 줄을 몰라요. 평생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과 교제할 줄 모르고 내가 성경을 읽었다는 것에 만족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제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직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회심하셔야 됩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10명 오늘 되나? 열에 9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저는 회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심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까? 여러분들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팔아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요. 여러분, 이걸 행위주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로 보면 우리는 다 회심한 자가 아니에요. 청교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청교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청교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회심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늘 불안함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뭐냐? 그게 옳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그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나도 그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나도 세상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교제를 향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이 성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러면 좀 다르죠, 그죠?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나름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정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더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것이 회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습니까? 배고픔이 있는 게 여러분들은 눈을 뜬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지.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쫓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지.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은 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조금씩 누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회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눌리셔야 됩니다. 그 죄를 보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면 할수록 더 눌리는 그 눌림을 여러분 겪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눌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심하셔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회심의 증거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구원받고 주를 즐거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주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